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아 오늘도 강건함으로 또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말씀은 어제 아침 묵상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나 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까지 일어난 이후의 상황이죠. 15장 마지막 부분에 칠병이어의 사건,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떠나서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또 지난주에 아침 묵상 때 누룩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스터죠. 작은 누룩이 있으면 반죽 전체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발효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맥락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겨자씨처럼 성장하는 그 변화시키는 영향력이란 것들을 누룩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하면 7절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칠병이어 이후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룩을 얘기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말은 잊어버리고 빼먹고 누룩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룩하면 떡. 지금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 모양이구나. 아니면 그 칠병이어 현장에서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가 아니라 7광주리가 남았었죠. 굉장히, 광주리는 바구니보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용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떡이 남았는데 그거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아닌가.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을 우리가 챙기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들의 관심이자 고정관념, 결국 그들의 수준이었습니다. 늘 먹는 문제, 그들의 관심은 늘 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회방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만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태클을 걸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이 하는 말을 주의하라. 그들의 영향력을 주의하라.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폭풍우를 잠재우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또 그것으로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를 남겼던 그 엄청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었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로 그들은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자기의 믿음의 문제로 그것을 연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삶에 온갖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또 삶의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어서 주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애굽을 압도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런 먹고 살고 삶의 염려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했다.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들. 바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또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졌을 때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기억해야 한다면, 홍해를 건넜을 때 기억해야 한다면 또 광야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7병이어 때 기억해야 한다면 또 바다를 건너 다른 곳에 가서도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믿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라고 했을 때 그냥 눈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새들도 꽃들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하루, 또 기억하는 하루,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의 것을 보라고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밤낮 땅의 것만 생각하고 세상의 염려, 걱정, 두려움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고 기억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주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세상 염려, 근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제자들은 먹을 떡을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영적인 넘어짐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깨닫고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